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15장 9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4장 19절로 15장 9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두 구절인데요. 14장 21절과 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5장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는 자를 또 통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언약에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서 취소될 수 없는 심판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으로 마땅히 벌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언약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그 이 언약을 붙들고 하늘의 땅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들의 백성이 범죄로 인하여 마땅히 벌음받아야 되지만 이 민족을 이렇게 다 멸하실 것이면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비와 또 안개를 내리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죄송해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달라라고 이 하나님에게 죄를 사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요. 또 하나님의 응답은 공교롭게도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네 가지의 징벌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간구할지라도 내 마음은 유다를 향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봤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고 온유함이 참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그러한 자, 사무엘은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평생에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이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던 이 신령한 종 선지자, 이 두 사람이 내게 기도해도 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신령한 자가 하나님과 참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기도할지라도 그 심판받을 당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나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보하고 누가 누구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벌받을 자가 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할 수 없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은 15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과 칼, 전쟁을 가리키죠. 기근과 대적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네 가지의 벌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물론 북방 이방 그 세력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 이 죽이는 칼 그리고 찢는 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개가 물어뜯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벌을 지금 언급하시고 있어요. 또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이러한 징계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흉악한 이 북방 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그 징계의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펀더멘털한 그 이유를 15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과 잘못된 인도로 내가 유다 백성들을 결국 전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 열방의 포로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인도자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부추기고 뒤에서 꾸미고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나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야, 이런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망받을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왜 이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유다 왕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어요. 그리고 또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 아래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들 중에 가장 흉악한 므낫세, 악독한 이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아세라와 바알의 이러한 우상들을, 음란한 우상들을 성전에 세우고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으로 더럽히고 자기뿐만 아니라 왕이 저러는데 우리도 세우자. 이 왕을 보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 악을 쌓는 이 일을 누가 온 나라에 영향을 끼쳤냐?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므낫세, 그 백성들의 잘못은 내가 백성들의 행위인데 왜 그것을 나에게 물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인도자의
누가 됐든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범죄하고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뒤에서 부추기고 음모를 꾸미고 조작하고 또 마치 그 군부를 떼고 이러한 세력들을 일으켜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조작하는, 그리고 나는 안 그랬어,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이런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5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린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마치 이 키로 까불러서, 곡식은 안으로, 곡간으로, 그냥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것처럼 이 갈라버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또 청년들과 남자들까지 다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4장 21절 말씀 전후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중보한 간절한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의 잘못된 인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이 다른 영혼을 책임 맡은 자들을 말씀 중심의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좀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과 지인과 사랑하는 자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붙들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창조주, 주권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도 기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예레미야와 같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책임 맡은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실족해 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빛, 광명한 빛의 세계로 예수님 잘 따라가며 순종하는 제자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키워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양육하는, 목양하는 저와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주장하시며, 주님, 내일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의 성전에 저희들 모여 우리의 생명과 몸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또 교회 위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